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서 19장 1절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19장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족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이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에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악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날 때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우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분 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나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주는 행동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19장 말씀 가지고 이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요압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압은 다윗에게 직언을 통해서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요압은 왕의 행동이 신하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고발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지금 내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다윗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육의 사람이 되어서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서 이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죽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울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왕의 부하의 마음을 위로하여 해달라라고 요압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는 사람은 실수를 했어도 중요한 순간 바른 음성을 듣고 행동을 바꿀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우리들도요, 이 세상 삶을 살 때 다윗처럼 내 감정에 의해서 잘못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말해도 주변에 충언이 들리면은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꿀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요압의 권면을 듣고 일어나 성문에 나가 앉습니다. 다윗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이 즉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다윗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합니다. 다윗이 결단을 하니 백성들은 죽은 압살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지도자는요,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백성들에게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에게 없어서 어떤 사람이요? 11절서부터 15절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과거의 나쁜 추억과 감정은 묻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요 고륙인 유다 장로들이 앞장서길 원합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폈던 유다 장로들에게 새 마음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12절 하반절 말씀도 볼까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장로들에게 너희는 형제 고륙이라는 표현을 쓰고서 뭐를 구합니까?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나쁜 추억과 감정은 묻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10명의 지파의 장로들은 누구 편에 섰습니까?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그들도 죽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과거의 잘못된 행위는 묻고 오늘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협력할 수 있도록 말하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먼저 손을 내미니 유다 장로들은 그 손을 기쁘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가 그를 무시하고 그를 향해서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함께 일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윗은 아마샤에게도 내 고륙이며 요압처럼 지휘관이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도 압살롬의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영입을 해가지고 지휘관이 되게 했다. 과거의 나쁜 추억과 감정을 묻을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에게 없어서 어떤 사람이요?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가지 못했지만 홀로 남아 있을 때 그 아픔에 동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서를 쓴 사람은 무비보셋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발을 씻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지 않았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시바의 거짓말 때문에 다윗과 함께 피난 가지 못했지만은 왕의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육체적인 장애는 있었지만은요, 그의 마음이나 인격은 장애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을 위해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물질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내게는 은혜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게 은혜다. 그러면서 변함없이 다윗에게 중심을 가지고 감사하니까는 나중에 무비보셋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르실레입니다. 늙어서도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바르실레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어려움을 알고 최선을 다해 다윗을 섬겼던 지혜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르실레에게 함께 가자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이 한 일은 적은 일이고 자신은 나이가 많으니까는 하면서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계속해서 요청하니까는 자기 아들 기맘을 추천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중심을 알고 그 아들 기맘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자신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의 장례를 부탁하는 것이 열왕기상 2장 7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진실한 중심이 누구인지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은 바로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처럼 중심이 바로 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19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과거의 나쁜 기억과 감정을 묻을 줄 아는 사람, 중심이 바로 된 사람, 이런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압처럼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과거의 나쁜 기억과 감정을 묻을 줄 아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처럼 중심이 바로 된 사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2022년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날 오전 10시에 우리 구역장 권찰회의가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구역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는 은혜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삶에 문제 있는 자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일꾼으로 통틀된 아버지 장로님이나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나 아버지 권사님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기도에 나와서 교육을 배울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교회 없어서는 안 된 귀한 인물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